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항상 주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는 때는 지나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러한 의문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오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리고 왜 삽니까? 왜 살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살아가는 동안 온갖 우리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으면서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서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국기 중에 다윗의 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빛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의 이 이야기는 다 알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 10계명을 받아서 전해준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쭉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이 종살이하던 집안 아닙니까? 어쨌든 먼 타양 그 애굽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은 왕자가 됩니다. 왕자. 그것도 자신의 민족이 속해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 주권 국가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드라는 게 강했습니다. 큰 나라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민 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부심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랬을 때 좀 뭘 할 것 같습니까? 일단 한인들을 챙길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한인이 중심이다. 그래서 하고 뭐 어떤 그 한인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도 펴고 뭐 이민 오고 싶어? 다 유리하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모세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로 삼아주셨지까진 좋은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조금 달란트도 있고 뭐도 있고 솔직히 좀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왜 우리 그릇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릇이 다른 사람보다 넓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이렇게 쓰셨지. 그릇이 준비된 것은 맞는데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토기장이에요. 우린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그릇에만 집중하고, 물론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넓은 그릇이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모세는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세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다 죽였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거창한 말을 붙여도 어쨌든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한다. 왜 과거에 한국도 점령당에 있을 때 뭐 민족 말살 정책 이래가지고 막 언어도 없애고 뭐 그러지 않아요. 문화도 없애고 막 그 왕궁을 막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도 그랬다라면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사람 자체를 죽여버리니. 그런데 이때 레위 가문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애기가 막 뿔어서 태어나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딱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 뭐 안 이쁜 내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잘생긴 아기가,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당시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알아? 나일강에 던져라. 산파를 통해서 제한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 이제 알아서 던져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애가 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가 크면 클수록 존재감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조그마하니까 숨길 수 있어도 석 달을 지나서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복기해드리는 거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침 바로의 딸이 뭐 공주 아닙니까? 나일 강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시녀를 통해서 야, 저거 가져와라. 가져와서 열어보니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재빠르게 그 공주에게, 공주님, 이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오케이. 그래서 누굴 데려옵니까? 모세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공주의 보호 아래 잘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성하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또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궁에 들어가면 또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도 익히고 언어도 익히고 학문도 배우고
신분이 무엇이다? 왕자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 그런데 이 모세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동족이 얻어맞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 보니. 그런데 그 다음 날 밖으로 나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을 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당신 말을 따르게. 이게 아니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은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는 뭐냐 도대체? 네가 뭔데?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디에 알려졌냐? 그러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바로가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동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되는 과정이 다 기적이었다라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처음에 태어나서 석 달을 숨길 때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면은 태어나서 밥 주면 밥 먹고 젖 주면 젖 먹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위에 뭐 걸어놓으면 이거 걸어놓은 거 이거 보고? 안 그렇습니다. 애는 계속 옵니다. 계속. 그것도 얼마나 크게 오는지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계속. 근데 안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보십시오.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나일강에 뭐 사는지 아십니까? 나일 악어가 삽니다. 이 악어는 제가 분포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프리카 중남부 약간 그 윗부분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분포해 있습니다. 나일 악어는 하류로 내려가면 조그만데 개체가 중상류로 올라가면 개체가 4m, 5m까지 자라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주가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발견하는 게 누구냐면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 하필이면. 딱 보니까 공주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아기지? 이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근데 아빠가 뭐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는 무슨 생각하냐 하면 내가 키워야지. 이것도 기적.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미리암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주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공주가 너는 뭐냐? 이 일이 탈로 되면 안 된다. 쟤를 죽여라. 이게 아니라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인데 그냥 뻔뻔스럽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젖을 키운 삭슬 줄이라. 아예 대놓고. 그것도 기적.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내가 잘나서 요행이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더라.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봐 나처럼. 그러면 이렇게 다 돼. 라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고, 두 개 똑같은 것 같은 사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첫 번째였다라는 사실.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의 궁에 가기까지 신앙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 그 사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 포로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내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에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능력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고 권면할 때에도 나는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자, 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내가 빠져야 합니다. 난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드러납니다.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누가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열심을 다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내가 했다고 나팔 불고 다니고 다 얘기합니다. 보여주고 뭐 얘기하고 내가 했다라고. 잘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됩니다. 금방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에이씨 안 할래,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근육 무슨 외소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날마다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도 못 들고 다리도 못 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명? 못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것조차도 못 듭니다. 저 보면 돼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누구의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있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당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되었던 양치기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장 천한 것.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식구들을, 야곱을 비롯해서 식구들을 다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것을, 즉 목동들을, 목자들을, 그러한 직업을, 목축업을 가장 가증히, 그러니까 천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더라. 그곳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모세는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된 것이 뭡니까? 양 치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떼지. 40년 동안 양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의 습성도 배웠을 것이고 양들의 그러한 행태도 봤을 것입니다. 양은 주인이 목에 상처를 내서 피를 쏟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항하지 않는답니다. 주인에게 몸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짧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환경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이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전에 교만했던 것, 고집이 있었던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이기적이었던 모습 다 깨어져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까지? 지면의 온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도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왕자할 때 배운 것이 양치기 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젠 젊은 시절의 야망도 다 사라지고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다가옵니까? 낮아짐에서, 깨어짐에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 직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 간에 계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연약한 심령이 생각할 때 직분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깨어지고 낮아지고 떨어질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누구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누구고 또 사회에 나가면 친구들 사이에 누구고 우리 정체성이 쫙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회사에서 직분은 뭐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뒷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그렇게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더니 생명은 누가 주시더라? 신앙의 성장은 누가 이루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더라.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의 결단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못 내려놓고 사람도 못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내 지위도 못 내려놓고 나의 뭐도 못 내려놓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도 못 내려놓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안에 가득 차 있다. 난 채울 것이 없다. 네가 알아서 채워라. 근데 반면에 바울처럼 다 배설물 것 같이 다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낮아지다 못해서 질병까지 얻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불리는, 가시라고 지칭한 그런 질병까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시 너한테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네가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으니까, 자고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척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이러면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나 교만할 거리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감춰져 있던 교만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올라와서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지만은 그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25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5년 동안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사실, 깨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깨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죠. 사기치고 배신하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또 죽도록 고생 20년 동안. 그러면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회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한독뼈가 부러지는 순간 더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전까지도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얍삽한 인간이 드디어 깨어졌다는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깨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종살이에서 또 제수로 가기까지 낮아졌다는 사실. 1년 3개월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80세가 된 그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를 찾던 그 바로는 죽었습니다. 게임 끝. 돌아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원래 왕자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받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전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쌓아놨던 모든 것, 이러한 것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실패의 광야입니까? 외로움과 절망의 광야입니까? 바로 그때가 깨어질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세상으로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 자 이제 나는 내 볼일 봐야 되겠다. 날마다 TV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은행으로 다녀가고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디 사람 찾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왜 부르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딱 내 안테나를 세우고 그리고 초점을 맞춰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사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가면 길이 험난할 것 같고 가면 멋이 없을 것 같고 가면 가오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갈등하다 보니 그래서 힘든 것이지, 솔직히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이것처럼 간단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의 40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같이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깨어져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120세까지 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모세가 양을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단 말인데 그럼 정치가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다 지난 그런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내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의 자존심 다 죽었지. 너의 자아가 다 죽었지. 자, 이제 네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능력, 네가 자랑했던 그런 것 다 제거했지. 이제 일할 때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깨어진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독립되더라. 나라가 빠져나오더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왕자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내 주먹으로 직접 내 힘으로 쳐서 멸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애굽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지. 내 주먹으로 직접 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기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아무데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도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짝 들어서 저 건너편으로 살짝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만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십니까? 쫙 갈라준다면 자, 이제 건너가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건너가. 그럼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건강 주신 그 발로 건너가는 거죠. 전차가 막 따라올 때 따라잡힙니까? 안 따라서. 그거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둘 사이에 흑암을 두셔가지고 다가올 수 없게끔 전차의 바퀴를 막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하시는 건 하나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가 빠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거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같이 싸워야지. 산에 올라가서 평안하게 손만 들고 있으면 이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더라. 전쟁에서도 이기더라.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쟁에서도 이기더라. 하나님 중심이 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씩 금식하면서, 그것도 2번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120세가 될 때까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 자신의 판단력, 건강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